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달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또 감사와 또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 또 저희들 가정이 있다면 그 연약함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십자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예배로 우리 심령의 또 새로운 회복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또 어둡고 힘들었던 계절도 지나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또 봄의 계절입니다. 죽어있는 듯한 그 나뭇가지에서도 푸릇푸릇 새싹이 돋아나는 그 주님의 신비로운 능력 앞에 창조의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힘들었던 마음들도 이제 새 봄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또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준비된 사람들이 선택되게 하시고 또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또 국민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의료계 현장에 또 혼란에 확산되는 가운데 또 정부와 의료계가 또 의대 증원에 대하여서 합리적인 방안과 해법을 찾게 하옵시고 또 한국 교회에 이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릿지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라파의 하나님이 찾아가시어 또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또 서로 또 도움의 구원의 기쁨과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 4월 7일 또 브릿지 교회 주일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으신 후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며 또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특별히 선포되는 이 에베소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각자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 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 큰 열매와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아침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출애굽 하셨습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입당 예배를 했는데 그날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짜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개척교회를 하게 하신다면은
꼭 그날이 꼭 출애굽한 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딱 그날에 어떻게 입당 예배를 하게 해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 브릿지교회 설립 기념일이 또 되는 날이기도 이제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신 후에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셔 가게 되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고요. 자, 그 계명의 목적은 이제부터 너희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이후로부터는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우리가 그만큼 삶 속에서 평강 안에 살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족들에게 스스로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역사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떻게 보면 역사 이야기처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고 아무런 값 없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이 시대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미 1장 4절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는데, 자,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으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흠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또 2장 10절을 보면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결국은 자,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또 이렇게 2장 10절에서 이어서 자, 여기서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과제는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가졌다라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야 하는데 다 알겠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 삶이냐?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결국은 갈 때까지요. 우리가 결국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러한 삶에 대한 이론, 어떻게 보면 교리였다면 4장에서 6장까지는요, 실천, 행동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실천적인 삶의 서론격인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부름받은 이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권면을 지난번 시간에 드렸던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결국 어떠한 것이냐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17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다운 부름받은 자의 이 합당한 삶과 그리스도인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면서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성경은 문장이 바뀔 때마다 이 시작하는 이 단어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 자, 이 말은 4장의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가시면서 논리적인 기납적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 증언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증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증인되라. 나의 권위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권위를 드러내고 증인이 되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강대상 위에서 들리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며 살지 말라. 자, 여기서 행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이 행하지 말라 에서 행한다라는 말은요, 걷는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자, 일상에서 삶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요?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허망하게 사는 그런 건 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삶이나 그런 것이지, 하루하루를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 살아가는 삶인지,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는 그렇게 허망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는 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하나님을 안 지금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환경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어요. 자, 건강하다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잘 벌다가 못 벌 수도 있고요. 자, 부부 사이가 좋았지만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와는 상관없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표현한 말이 있을 수 있지 하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이거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바로 앞장에가 고린도후서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자막을 띄우지 않습니다. 이럴 때만큼이라도 꼭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항상 찾도록 제가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신약에 한 2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왜 희망을 가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것이 될 것이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 자, 이미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인간 본성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새롭게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면 그 새 것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에베소의 교인들 중에는 간혹 그 새 것이 된, 새 사람이 된 모습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허망하다라는 것은요, 비었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그냥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그런 빈 인생을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빈 껍데기 인생. 껍데기는요, 껍데기는 분명히 있는데, 겉은 있는데 속이 텅 비어 있어서 왠지 뭔가 허전하고 늘 채우려고 하는, 무엇을 하든지 만족이 없고요. 또 뭔가 하는 순간만 잠시 만족할 뿐이지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인데, 너희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요, 한 번씩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보면은 제가 들어줌 상담을 할 때 많이 보게 되지만,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게임에 몰두할까? 아니면 쟤는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 아까운 시간을 유튜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아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를 놓고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있죠. 하나님, 그 아이가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자, 하나님이 꿈이 있으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있으면 눈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게 달라지죠. 저 또한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시절에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다라고 할 때
정말 무릎이 닳도록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드렸어요. 그 나이 애한테 뭐 말로 한다고 그 아이들이 어디 뭐 듣나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응답도 없었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한 2년쯤 지났을까요? 그 아이가 기독교 대안학교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그 장문의 카톡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검정고시를 패스하더니 남들보다 한 해 일찍 19살에 자신이 좋아하는 패션 디자이너 전공으로 서울로 가서는요, 지금은 대학 3년차가 되어가지고 오늘까지도 저는 한 번도 공부해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밤을 새워서 하고 자기가 알바를 해가면서까지 생활비를 대가면서까지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저는요, 한때 뭐 저희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만 저는 한때 홈쇼핑 중독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정말 이건 신기한 건데요. TV의 홈쇼핑 채널을 보지도 않고요. 뒤에서 소리만 들어도 저는 무엇을 팔고 있는지 알 정도였습니다. 물건을 주문해서 그 물건이 사용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택배가 도착할 때까지의 그 기다림과 설렘의 시간,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너무나 지금 즐거워하지 않나요? 그 시간 때문에 세상에 배송료가 3,000원인데 2,000원짜리 물건도 시킬 정도였으니까요. 아마도 많은 가정들 안에서 아직도 이 뜯지 않고 쇼핑해온 물건들이 가득 쌓여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자,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또 구매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게 허하기 때문이죠. 뭔가 허전함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면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사용되는 돈과 시간이 달라지더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지금 인생의 방향이 보인다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돈과 시간을 쓰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허황되고 허망된 모습으로 너희들은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이들이 그렇게 허망되고 허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19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정말 이 아주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총명이라는 말은요, 지각입니다. 지각, 이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을 통해서 들어도 심지어요, 예배 자리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걸 듣는 마음이, 이해력이 지금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그들의 총명,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못 깨닫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자, 그러니까 허망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막 그런 식으로. 자, 이런 예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설교를 하실 때 굉장히 실물 설교, 현장 설교를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또 공중에 막 나는 새들을 보면서 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서 그거를 들었을 때요,
우리 어두워진 총명으로는 지나가는 참새를 보면서 아이고 잘도 날고 있구나 하고요. 요즘처럼 이 봄이 되어서 상가들의 푸릇푸릇 새싹들이 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등산이 나가서 거기 밑에서 막걸리나 한잔 해야지 하는 정도의 생각만 하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를 안 먹이시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레핀 백합화도 저렇게 저 꽃 하나도 얼마나 아름답냐. 그런데 저 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총명이 있는 사람과 총명이 없는 사람이 보는 이 시각의 명백한 차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생명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을 결정하고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마음이 지금 굳어져서요, 이 무지함이 계속해서 되어 와서 무지한 것,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는 있지만 무식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어떤 유명한 강연이나 책들을 읽어서 잘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지하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완고한 자의 마음엔요, 어떠한 진리의 말씀은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강대상에서 말씀할 때 안 느껴지시는 것 같죠? 아니요. 한 분 한 분이 다 느껴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다 튕겨져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다 느껴지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진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요, 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돌밭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말씀이 들어가고 계신가요? 말씀은요, 돌려막기가 아닙니다.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유행 따라서 어떤 해는 이분 목사님 말씀 쫙 듣다가 또 어떤 때는 저분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예배 생활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사도 바울이 지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자, 여기에서도 보면요,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걸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수치의 감각을 잃었다는 거죠. 결국 수치스러운 것을 이제는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부끄러워서 창피한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방임한다라는 것은요, 내어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어 보내버린다라는 거죠. 자신을 거기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던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던져버린다고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에 방임한다, 방탕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이거든요. 방탕이라는 것은요, 성적인 난잡함, 주색잡기, 이런 의미로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도 부끄러운 것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내어서 아예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욕심은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선한 것을 더 욕심내어서 그래서 더 착한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부도덕한 일을 남에게 질세라 더 욕심을 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20절과 21절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지 않아야 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시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아멘. 자, 앞에까지요. 지금 이방인들의 삶은 이러했는데 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앞에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오직은 헬라에서 즉 그러나라는 의미의 지금 오직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은 근데 그렇게 배우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같이. 자,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21절에 그대로 이어져 나와서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사도를 통해서 지금 헬라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도를 통해서 또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들한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행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너희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야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냐라고 지금 말하는 게 이 구절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이 교인들아, 너희들은 그에게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에게서 예수를 배웠지 않느냐? 그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 22절에서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도 이방인들의 삶입니다. 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유혹의 욕심. 자, 그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죠. 자, 한글로 이렇게 지금 번역된 이 표현이 좀 참 해석하기가 난감한데요. 유혹의 욕심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아마 조금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영어 성경에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면요, 자, 우리는 유혹이다, 속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즉 인간의 욕심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렵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어땠어요? 세상에서 이루는 어떠한 성취, 그게 부이든 때로는 그게 명예든 때로는 그게 권력이든 간혹가다 그게 여자인 분들도 계세요. 자, 이거 하나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나는 행복하겠구나 하고 살다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다 살아봤었는데 다 부질없다라는 거, 결국 속은 거죠. 허망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유혹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 동기를 따라서 사는 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러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벗듯이 그렇게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본문에 여기서 벗어버린다라는 말은요, 당장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내가 서서히 벗어버려야 하지,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이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잖아요. 그 거대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급 되는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 만나주지도 않고 한다는 말이, 야, 그냥 저 요단강에 가서 한 7번 정도 목욕이나 하고 가시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나서 가려고 했지만 결국 시키는 대로 당장 하잖아요. 그리고 나병이 나았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 입고 있던 그 옷을 보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 나병 걸렸을 때 입었던 그 옷 다시 입겠습니까? 안 입죠. 왜냐하면 내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예전에 그 딱지 붙어 있었던 그 죄악에 물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구습들을,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생활 방식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당장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의 말씀에서는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으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심령이 새롭게.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원문에도 보면 부정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수동태가 뭐예요? 무슨 말을 하고 나면, 이 말을 하고 나면 내가 내 심령을 새롭게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려면 결국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24절의 말씀에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4절의 말씀이, 자,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그래야 너희가 예전에는 믿지 않았을 때 그때 인생은 유혹에, 그 욕심이 너희 인생을 끌고 가는 동기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새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로, 지금 보니까 의와 진리로, 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자격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공로로 의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하긴 했습니다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4장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보시기만 보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마음과 가정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서 거듭나게 하셨으면 이제는 너희가 네 인생을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럴 때 너와 너희 가정에 그리고 너희 기업에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의 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는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서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할 때나 그 전에 성경을 볼 때나 이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결국 똑같은 얘기를 매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요. 결국은 우리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요, 성숙해지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제자 훈련도 받고 다 하지만 그래서 머리는 커지고 있고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려고는 하지만 그 시간만큼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며 거룩함을, 성숙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올 초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기도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11조요? 물질로 하는 11조가 가장 쉬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바쁘면 그냥 그래 돈 많이 벌었으니까 헌금 11조 하고 여행 가면 되죠. 근데 과연 나는 시간에 11조를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요즘 교회는 다 문도 닫혀있고 기도할 때가 마땅치 않다고 불평들 하는데 우리 브릿지 교회요 24시간 열려있고 문 닫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난방까지도 되는 전용 기도방이 8개나 있잖아요. 멀어서 오기가 힘들다고요? 맛있는 브런치 카페가 생겼다고 해도 우리 그 먼 곳까지 가잖아요. 우리 이제 그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라도 아직도 옛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요, 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말씀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주신 그 각자에게 주신 이 깨달음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게 되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생활, 그 새로운 습관, 그 삶을 가지고 주님을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거룩하여며 성숙해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게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며 성숙하게 살아가게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또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이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또 듣고 깨닫고 또 실제로 행함으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삶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자 하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르짖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세계의 열방 곳곳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공황장애와 우울증 그리고 자살의 유혹으로부터 고통받는 그들 머리 위에 우리 부르짖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